영국의 1800년도에 이름을 나타내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찰스 디킨스라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 중간에 이름이 더 있는데 존 허펜 디킨슨이라고 이렇게 좀 길은데 그냥 저희가 보통 부를 때 찰스 디킨스라고 불러요. 이 찰스 디킨스는 이제 1800년대에 영국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책을 이제 많이 썼는데 책을 쓸 때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내지는 그 아랫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 당시의 영국 사회 자체가 아마 그런 풍토였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이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소위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쭉 잘 나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땅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찰스 디킨스가 가난한 자 편에 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잘 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A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A 크리스마스 캐롤. 다 아시죠? 네,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가 아니고 그 작품 이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네, 스크루지 영감. 고개 끄덕끄덕. 가만히 있자. 누구지? 나 스크루지. 스크루지. 끄덕끄덕.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바로 한 100페이지 가까이밖에 안 돼. 되게 짧은 소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이 스크루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크루지가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의 앞부분의 first name은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이름이에요. 풍자적인 거죠. 그런 이름을 갖고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두대로 사는 거죠.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에벤에셀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삶을 사는데요. 그가 지독한 적이잖아요. 그 수전노잖아요. 구두쇠. 돈을 왕창 가지고 있지만 안 써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선을, 그러니까 기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냉소적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밤 12월 24일에 이 사람이 이제 잠인지 아니면은 환상인지 모르지만 한 이제 그 고스트를 만나요. 근데 제가 그냥 고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이 고스트가 등장을 했는데 고스트가 누구냐고 얼굴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친구예요. 얼마 전에 죽은 그 친구의 이름이 말리거든요. 근데 말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랑 동업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죠. 누구의? 스크루지의, 에벤에셀 스크루지의 인생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스테이지를 다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그 다음 날이 바로 뭐예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날 막 돈을 풀지요.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가고 돈을 푸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어쩌면 그 해피엔딩은 이 작가 디킨스가 당시에 영국 사회에게 호소했던 호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소설이 갑자기 바뀌고 내용 전체를 확 뒤집을 만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그 고스트의 등장이죠. 그 고스트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 스크루지의 그 성격이었어요. 근데 고스트가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학적인 장치라고 말해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고스트의 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는 역사죠.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문학 장치,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치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장치가 있어요. 무슨 장치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베드로와 그의 메스터였던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저희 이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읽으시면서 다 파악하셨겠지만 베드로의 3번 부인, 이렇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가서 저희는 울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죠. 담벼락에 기대고 앉아갖고 혼자 쭈그리고 울고 있는 베드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별로 저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3번 부인한 거 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3번 부인한 내용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끝자락에 가서 운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더 신중하게 그 주변의 내용들을 살피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본문의 내용들이 나왔다면 이것저것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죠. 저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혈안이 된 상태로 좀 보면 좋겠어요. 좀 진중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이 본문 내용은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가급적이면 없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굳이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텍스트의 1절인 69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왔습니다. 바깥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잠시 상황을 좀 저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새벽에 잡히셨어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2000년 전 4월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월에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일기는 굉장히 추워요. 저희의 초봄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춥고 새벽은 사람들이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근데 이제 모닥불을 피운 장소는 저기 어디냐면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는 공관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큰 공관이 있는데 거기에 뜰이고 예수님이 거기로 잡혀가시게 됐죠. 기도 끝났을 때에 제사장들의 그 친위대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한번 해프닝을 벌이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러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일이 있고, 끌려가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그 관정에서 아주 early in the morning, 굉장히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일 거면은 빨리 끝내야 그날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지나면 안 돼요. 그날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벽 일찍부터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처형할 때까지 9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대략 한 9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팔팔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에 제사들이 다 떠나고 베드로와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야바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된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얼굴을 보이고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오니까 다시 나와서 자기 얼굴 한 번 더 보이고 베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못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갔고 12명 중에 1명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9명은 도망갔고 2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요한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지만 어디 다른 데 가 있고,
이 안에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돼서 이제 거기 함께 추우니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저쪽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계시고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불을 쬐면서 추운데 그가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약속이 나오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나를 떠날 건데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죽음도 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위험한 자리에 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걸음에 대하여 저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나이에 여의치 않은 몸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갖고 그 자리에 따라간 베드로, 저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5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 보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69절에 보니까 한 비자, 여자 종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자, 여자 종은요, 당시에 신분적인 이 스텝으로 보면은 저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동물과 같이 취급당했어요. 동물.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종 중에 제일 여자 계집 있죠. 어린. 그러면은 그렇게 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적으로 바닥을 잇는, 저기 가서 마루 닦고 이런 거, 저기 화장실 치우고 이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여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왔어요. 그러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베드로한테 말을 한 거예요. 황당하죠. 지금 본인은 어떤 레벨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름 예수님 수제자로 딱 와 있는 거예요. 명함은 안 내밀었지만 딱 와 있고 불 쬐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젠틀하게 지켜보다 가려고 그랬는데 조그만 것이 조그만 것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너도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웁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70절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종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왜요? 그걸 다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 쬐고 있는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크 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잠재운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리를 옮겨요. 거길 떠나요. 빨리. 그래서 다른 자리로 이제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71절에 보면 다른 자리죠. 71절에 보시면 앞문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비자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와요. 다른 친구인데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누구 이렇게 말하면 달라요. 독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잖아요. 앞에다가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뒤에 성을 할 때 어떤 from이라고 해요. 폰이라는 단어이죠. fon이라고. F가 아니지만 von인데 그게 폰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앞에 이름은 다 똑같은데 뒤에 나온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알거든요. 한국 사람도 물론 성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더 달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딱 한 명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지금 그가 누구예요? 저기 재판받고 있는 저 사람, 맥없이 저기 잡혀있는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잘 보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말을 했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 조그만 것이 와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간신히 피해 왔는데 그걸 또 찌르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이제 맹세를 하죠.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까는 그냥 부인했는데 아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맹세를 해요. 제가 맹세해서 말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표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관계가 될까 봐 굉장히 두뇌가 빨리 도는 거죠. 굉장히 빨리 돌아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누구요? 누구?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아니면 그 사람? 이렇게.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와 뭔가 좀 자기와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혹시라도 자기가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없다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이제 73절인데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서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말을 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심각하죠, 점점.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엔트런스 들어오는 입구 근처에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종이 와서 자꾸 두 번 하니까 한 번은 불 있는 데서 여기서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그런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겠죠. 뭐 저 앞에 재판이 되는 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야, 이 사람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물었겠죠. 서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저 사람의 제자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패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소리가 네 사투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액센트라고 그러는데 네 사투리 때문에. 지금 거기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 거기도 나라는 조그맣지만 제법 수도 말하고 지방 말하고 달랐어요. 저희 한국도 굉장히 조그맣지만 지방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서울 사람이 경상도 가거나 경상도 사람이 서울 오면 다르잖아요.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른 것처럼 금방 알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베드로가 쓰는 말은 갈릴리 방언이죠.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고기잡이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전라도식이라 하면 그랬죠 뭐 이렇게 됐거나 저는 모르는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맞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비자들이 와서 말했던 거하고 다 하니까 마치 정말 그쪽에서 온 것처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사투리가 너를 증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사투리가 너를 배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투리가 너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배반한다. 앞으로 베드로가 배반하고 지금 배반하고 있는 과정을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이제 이게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에 걸친 배반을 이제 그 위기를 만나는데 세 번째는 그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죽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마지막 그 74절에 보시면 이번에 하는 방법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맹세를 했는데 안 되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다시 하죠. 그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지어 이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당시에 쓰여질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나쁜 의미예요. 둘 다 나쁜 의미고 극단적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는데 그 말을 딱 던지고 났더니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 보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 있어요. 베드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모르고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꼬끼요 이렇게 울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2번 울었어요. 2번. 왜 2번 울었을까요? 미스하지 않도록. 2번 울어야 듣잖아요. 한 번 울으면은 딴 생각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2번 울었어요. 미스하지 않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2번 울어줬어요. 그 재판정에 갑자기 닭소리가 울린 거예요. 쫙.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서 계시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고개를 돌려. 그래서 어디 저기 지금 문가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기서 버티고 있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닭소리 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격이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눈이 마주친 다음에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쓰고 있죠. 근데 통곡하는 그 과정에 이제 머릿속에 돌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거죠. 주님 얼굴 보는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뛰쳐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우는 과정을 통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면은 베드로가 나름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배반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를 평가할 때 베드로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 dare to say,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2명 중에서 1명은 죽었다고 치고 11명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좀 뭔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거든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들이 와가지고 너 베드로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 조그만 게 하나 와가지고 쭉쭉쭉 와가지고 너 베드로 맞지?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걸 저희가 보고서 베드로 형편없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생각이 짧은 거죠.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죠? 재판이죠. 재판장에 지금 재판정에 서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질문들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쪽 한쪽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이 장면에 나오지 않죠. 근데 영화로 보면은 저쪽에 화면이 절로 가면은 저쪽에 이야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딴 거 하고 있죠. 여기서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속 변함없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잘못하면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다라고 일관적으로 초지일관 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저희는 여기서 이 닭소리를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닭소리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모든 상황이. 모든 일이 종결되는 건 닭소리예요. 베드로의 배반도 예수님의 신실하심도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제 한 9시간, 10시간이면 돌아가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 배반한다고 내가 말했지 했던 그 친구가 와가지고 배반하고 있어요. 저기서 3번이나 작은 아이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바로 조금 전까지 같이 기도했던 친구인데 자기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쳐다보셨을까요? 쳐다보면서 영어로 see? 이렇게 했을까요?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았다 이거죠. 거기까지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게. 그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은 그가 걸어온 그 걸음을 폄하하면서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는 배반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나는 저기 배반하고 있는 저 제자를 위해서 죽기로 여기 왔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베드로는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그 배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못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다 듣고 있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나를 비판하고 있는 저 제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갈릴리 사람 베드로는 평생을 거기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요 정말 낯선 곳에 온 거예요. 혹시 켄터키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데 시골 중에 죄송합니다 깡시골이 켄터키라고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누가 워싱턴 DC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급 영어 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막 하다가 보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던 요한은 어디 숨어 있고 자기밖에 없어요. 불 쬐고 있는 자기 자신. 정말 처량하죠.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작은 것이 와가지고 나를 욕할까, 나한테 저렇게 삿대질을 할까라고 생각했겠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분 알고 있죠. 누구예요? 제수. 괜히 안다고 말했다 죽을 수 있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는 저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베드로는 어쩌면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꼬꾸라지도록 하지 못해요. 그냥 바보같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이건 아니죠. 저기 9명 다 도망갔다고 쳐도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깜깜하고, 저기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끝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터벅터벅 걸어서 내 고향까지 갈까? 나와 함께 있던 9명은 다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비자가 와가지고 팍 찌르면서 넘어뜨렸을 때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거짓말 같고, 주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3년 동안 헛살한 것 같고 다 신기루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 한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반대급부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의 변함없으신 행동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다, 나는 저렇게 바보같이 툭툭 넘어져 나가는 저 베드로를 위해 왔다. 나는 저 베드로를 위해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해서 저 베드로를 구원할 거다. 저가 실패했던 저 실패를 나는 성공으로 바꿀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 걸음을 홀로, 아무도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바보 같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의 역사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닭소리였어요. 베드로는 그 3번의 부인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다시 물어봤다고 치면 그는 다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몇 번 말해야 알아요. 난 모른다고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4번째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닭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어두운 상황 속에 혼자 있는 이 외로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고. 그가 그것을 알았고 깨우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우리 위임 예배 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 설교 내용 속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나오는 바로 그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낚시나 하자, 뭐 물고기나 잡자라고 예수님 완전히 끊고 가는 거죠. 왜요?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끝자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고. 바보 같은 거죠, 진짜. 베드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진짜 예수님 바보, 이건 아닌데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 그냥 저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3년을 들였는데 가족도 다 버리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알게 됐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셨구나. 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연약하게 팍팍 넘어졌던 자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마하고 더 많이 훈련했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거꾸로 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는 순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죽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과 결심과 결단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악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해요. 죽는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순교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은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거기를.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막 스트러가면서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하고 계시는데 다. 말씀을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닭소리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베드로와 같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한번 결심하면 갈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갈 때 우리는 닭소리를 경험합니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 깨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I'm somebody. 난 달라요 저 사람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닭소리를 경험합니다. 닭소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뭘 돌아보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m nothing without you.
without Christ.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갔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외로운 시간 없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기하고 같이 생각을 맞추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혹시라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역사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주님은 잠자코 계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혹시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미치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들, 주님은 계신 거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별히 베드로가 혼자 불 가운데 뛰어든 것처럼 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지나갈 때 저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그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삶의 현장, 오늘 예수님 배반했던 현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만큼 내가 참아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는 정당합니다. 베드로가 배반할 때 예수님 가만히 계시니까 저도 배반할게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계신 정말 멍텅구리 같고 바보 같은 예수님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내가 실망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 안에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퍼붓고 맹세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렇게 말할 때가 바로 이 베드로의 상황이 아니었나, 또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밑으로 중요한 암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왈가왈부해가지고 거기서 뭐 대충 협탁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말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테디하게 영원하게 황하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눈빛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를 지그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을 내가 저주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이건 아니죠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 많았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닭소리와 더불어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실패와 더불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닭소리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는, 절망하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만이 아니고 힘들게 여겨지고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바로 닭소리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옆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겨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만들어주십니다. 바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대충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닷속에 깊이 빠진 것처럼 온전히 그 바닷물로 도배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의 걸음을 더 이상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백성의 걸음 그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